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1절에서 우리 5절까지만 좀 중심적으로 1절에서 5절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셨죠. 주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는가는 우리가 잘 이렇게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본문, 누가복음, 마가복음 본문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6장 마지막에 이 앞에 부분에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17장 이후로도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지막의 시작. 예수님의 고난을 시작하시면서 주께 은혜를 구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이렇게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 앞에서 놀랍게 변화되십니다. 아주 아름답고 아주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변화되신 이 모습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변화되신 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에서 변화되셨는데 이 변화된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빛입니다. 빛나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발하신 이 빛,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통하여 나타난 이 빛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빛이요, 세상의 빛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빛의 근원인 해처럼 주님의 그 얼굴이, 해가 온 땅을 비추듯이 주님의 그 얼굴의 빛이 정말 온 땅을 채울 것처럼 빛나고 있지만 그 빛은 그 햇빛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밝은 것보다도 밝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찬란한 그 빛이 주님께로부터 났음을 성경은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은 또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빛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시죠. 원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래부터 그 몸에, 그리고 그 영광이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주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며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이 땅에 오신 참 빛이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빛, 창조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사람이 아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빛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빛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의 모든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빛을 발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육체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누리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타내실 그 구원의 빛, 그 구원의 영광의 빛을 주님께서는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죄를 이긴 승리의 빛이요,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인도할 구원의 빛을 주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산에서 빛을 보여주시면서 원래부터 주님이 하나님이셨고 또 주님께서 모든 구원을 완수하실 것을 지금 이 빛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원래부터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빛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예수께서 구원자로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앞으로 나타내실 그 빛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심을 이 빛 가운데 주님께서 드러내세요. 이 빛이 주님의 변화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쭉 보니까 주님이 이 변화되신 사건의 두 번째 특징이 또한 나타납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거 많이 써먹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기도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 옆에 나타났다느니 그렇게 말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서 내려온 거죠.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그들이 내려온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구약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옆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함께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라는 이 말은 주님의 이 변화된 모습, 주님이 영광의 빛을 나타내신 이 모습이 구약과 구약 성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매우 밀접한 일, 구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이 지금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모세이고 왜 하필이면 엘리야일까? 모세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순히 율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 모세의 모든 사역을 돌아볼 때에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예, 덥죠? 예,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제가 더 덥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옷도 이렇게 막 갑옷 입고 있잖아요. 막 여러분처럼 반바지, 반팔 입고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척교회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조명도 있고, 예. 힘을 내세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모세의 일생 가운데, 모세의 그 평생의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일이 뭘까요? 한근아, 뭘까요? 그거 아니죠. 뜬금없이. 예. 모세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던 그 출애굽,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라와 백성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 많은 민족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 오히려 애굽에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번성, 애굽에서의 그들의 번성은 하나님 안의 풍요, 하나님 안의 번영, 하나님 안의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애굽에서 죄와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바꾸어 말하면 죄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행한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은 출애굽이 가장 중요하고 그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구원,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행한 구원은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모세가 행한 구원은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땅으로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우상을 섬겼고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가 행한 구원은 완전히 성취되지 아니하였고 모세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완성되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실패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마주 혼란기에 접어들어 갑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죠. 그렇게 이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사울을 이제 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 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나라를 다스렸고 무너진 제사를 회복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점점 이루어 갔지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역시 성전을 건축하였고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론이 뭐예요? 다윗 역시도 다윗 왕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다윗 왕조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그 구원의 역사를 완수할 일을 다윗이 성취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지고 그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되죠? 망해가죠. 점점 망해갑니다. 우상 숭배가 더욱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실패해요. 점점. 그런데 바로 그 실패, 그 이스라엘의 실패의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엘리야는 이제 열왕기상 18, 19, 20 거기에 쭉 나타나죠. 엘리야는 아합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여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온 땅으로 오염시킬 그때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져 죄 가운데 무너져가던 이렇게 망해가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목격했던 자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잃어버린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망각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구원과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하였던 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다윗 왕조의 멸망의 그 망해가는 한가운데서 심판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언하였던,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였던 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 역시 실패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많은 일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대적하고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죄에서 나오기보다는 더욱더 죄에 빠져들어갔고 결국 나라는 망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다 이렇게 망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구원을 행하였으나 모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나라를 은혜 가운데 정말 이끌어가고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 역시도 그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지 못했지요. 엘리야 역시도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돌아오기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설명하였으나 그 역사 역시도 실패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다윗의 왕권도 엘리야의 예언도 이스라엘의 죄와 비참함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를 갈망한 것일 뿐입니다. 그들이 구원자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영원하고 완전하신 구원자를 향하도록, 영원하고 완전하신 구원자를 갈망하도록 그들이 갈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갈망하도록
교훈하였던 자들인 것이죠. 그게 바로 구약의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갈망이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 옆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 무엇을 나타낼까요? 구약의 모든 갈망이, 구약의 모든 소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그것은 이제 오늘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다 설명하자면 지금 처음부터 다시 또 설교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누가복음 9장을 설교할 때 그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대화는 예수께서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왕들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든 역사가 바라고 소망하며 간구하는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모세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율법을 전했지요. 제가 구원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바요 모든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랬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다윗 왕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실패하였고 저의 선지 사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선지 사역도 다 실패하였지만 그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구주이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통치와 엘리야의 예언은 완수하지 못한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될 것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이 모습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죠. 다시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리실 구원의 영광이 그 빛을 통하여서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구원을 소망하며 메시아를 갈망하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산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약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지금 그 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외적인 모습들과 내적인 십자가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메고 산에 오르신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산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주 되심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구약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구주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구약의 대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미리 그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영광을, 십자가의 승리를, 십자가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이 산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은 매우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십자가 사건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았어요. 전혀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피와 땀과 조롱과 욕설과 모욕 가운데에 그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 육체가 큰 고통을 당하셨고 심지어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으며 그저 몇몇 여인들이 법적으로 증언의 효력이 전혀 없는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비참함, 십자가의 고통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드러내고 그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의 크기만큼이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지 드러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감당하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요.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는 그 아들이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와 심판이 끝없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세워진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냈다면 지금 이 변화산에서 주님께서는 미리 그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그 십자가가 구약 약속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며 영광임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얘들아, 내가 나무에 달릴 것처럼 이렇게 높아질 것인데 그것이 그저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다. 그것이 그냥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그냥 심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그냥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영광이다. 그 사실을 고난당하시기 전에 미리 이 산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광을 미리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베드로의 반응. 주님께서는 사람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과 영광의 빛을, 십자가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임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다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지금 16장에서부터 계속 베드로는 엉뚱한 짓을 해오죠. 계속 엉뚱한 짓을 합니다. 아직 베드로가 온전히 복음의 이치를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이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너무 비난하실 게 없어요. 아직 베드로는 복음의 도리를 다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되죠. 우리는 복음의 도리를 다 이미 들은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또 엉뚱한 짓을 해요. 엉뚱한 짓을 하는데 뭐 하냐면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저 베드로가 이 환상과 어떤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여서 지금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은 거다. 우리의 신앙은 이 환상이 아니다. 다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쉽게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하나도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비교할 때에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너무나도 귀한 말이고 너무나도 헌신적인 말입니다. 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 장소를 사모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을 굉장히 정말 사모한 겁니다. 얼마나 사모한 거예요? 얼마나 이 장소와 이 사건과 이 영광을 사모했는지 헌신을 결단합니다.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겠습니까? 이 산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내가 상주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예언을 듣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는 이 땅에서의 삶, 이 산 아래에서의 일상적 삶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겠다. 온전히 주님과만 함께 살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가볍게 볼 말이 아닙니다.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에요.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 구약의 모든 교훈과 구약의 모든 가르침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 이런 수고는 여러분 사실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매우 진지한 것이고 매우 중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알리지도 말아라. 산에서 내려가자. 초막새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섬기며 기꺼이 주님과 가까이 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드러난 영광의 빛을 좇고 있지만, 드러난 영광의 빛은 보고 있지만 그 영광의 참된 의미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제 낙성식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해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화려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지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겨우 풀로 지은 초막으로 주님을 모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지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가시고 풀로 지은 초막은 안 가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라도 그냥 풀로 만든 초막이라도 사람이 지은 그 무엇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만든 초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고 자기가 만든 초막과 자기의 헌신으로 주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아직 복음의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다 알지 못한 상태예요.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아직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변화된 모습으로 십자가를 보여주고 계신데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아직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십자가까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저 드러난 빛, 그저 드러난 영광, 그저 드러난 신비한 현상,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영광은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은 성전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바로 그 주님의 그 영광인데, 그런데 그 영광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나는데 베드로는 아직 그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이 지은 초막으로, 자신의 수고로, 자신의 헌신으로, 자신의 기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일들이, 나의 결단이,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낸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우리 어제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에 나오는 건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뭐 했을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막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실 때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옆에서 구슬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옆에서 우상을 섬겼나요? 그 사람들이 옆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막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옆에서 막 소크라테스를 읽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였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메시아, 성경이 가리키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말씀이 가르치는 바 메시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부 그 자체를, 그들의 지식 그 자체를, 그들의 경건 그 자체를 자신들의 업적으로 삼은 것이고 그것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삼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을 믿은 것이고 그들의 헌신을 믿은 것이고 그들의 업적을 믿은 것이고 그들의 경건을 믿은 것이고 그들의 행위를 믿은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읽은 기독교 강요를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헌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기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한 회개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의미 있음을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 초막을 믿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자기 헌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나온 결단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하여도 만약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 서적을 읽고 교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 안에서 넓혀가는 것, 지식의 양을 늘려가는 것, 그것 역시 우리의 믿음에 유익을 주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기독교 신앙의 영광이며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영광을 삼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도대체 그 영광이 뭡니까? 도대체 그 영광이 뭘까요? 주일날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자, 너는 이제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속이고 사기치고 사람들 괴롭히고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고 충만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지도 않고 우리가 무엇을 안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해지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가득해요. 그냥 충만하십니다. 그 도대체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광이 뭐고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뭐고 도대체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기독교의 영광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무엇이 예수께서 받으신 영광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고난받지 않으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그의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영광이며 그리스도인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구약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였던 메시아가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취가 그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났고, 드러난 죄가 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를 다스리고 괴롭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십자가 안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새로운 생명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고, 믿는 자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죄의 비참함이 폭로되고,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성도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옳으냐, 우리가 얼마나 바르냐, 우리가 얼마나 양심적이고 윤리적이냐, 이게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내 죄를 내 죄를 용서하신, 내 죄를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내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못할 만큼의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제 공부했던 게 다시 좀 반복이 되는데, 내가 내 죄를 다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회개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가 기억하는 죄보다 훨씬 많아요. 내 회개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내가 기억하는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그저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뿐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세상은 조롱하죠. 세상은 조롱합니다. 야, 형틀이 무슨 영광이냐? 형틀이 무슨 영광이냐? 죄를 반성하는 게 무슨 영광이냐? 낮아지는 게 무슨 영광이냐? 비참해지는 게 무슨 영광이냐? 그게 무슨 영광이냐? 조롱합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금으로 장식하고 보석으로 장식하고 휘황찬란하게 장식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비참해짐이, 우리가 주 앞에 완전히 엎드려짐이 우리가 누리는 영광의 본질입니다. 왜요?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신자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며,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무엇이 우리의 영광입니까? 바울은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장엄한 성전도 아닌 그저 풀로 엮은 초막을 혹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영광을 삼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보다 앞서는 것이 있고, 십자가보다 드러나는 것이 있고, 십자가보다 자랑하는 것이 있고, 십자가보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고, 십자가보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배웁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가리키고 개혁주의 신학을 전해요. 저는 제 속으로 여러분 이미 말도 했지만 우리 교회가 젊은 개혁주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설교단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젊은 개혁주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근데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이 왜 아름다울까요? 개혁주의 신학이 왜 좋습니까? 개혁주의 신학이 좋은 이유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개혁주의 신학 안에 많은 논리와 지식과 철학과 그런 내용들이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그게 놀랍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드러나기에 개혁신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큰 건물이, 정교한 시스템이, 화려한 이벤트가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과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자랑이고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까지는 합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하고 애통해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식이 죄에서 끝나버리면은 정말 비참합니다. 정말 괴롭고 굉장히 슬퍼요. 그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고 그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우리의 모습들, 지난주에 우리의 모습들, 한 달 전에 우리의 모습들, 1년 전에 우리의 모습들, 죄 가운데서 즐거워했던 우리의 그 모습들, 만약에 그 모습들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광스러워요. 왜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그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반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죄 가운데 허덕이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교회의 영광이요 신자의 영광이요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죄가 우리를 막 이렇게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민감한 양심이 죄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내가 회의가 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신 새로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 10번 중에 8번은 이 설교죠. 제가 설교 10번 설교하면 8번에서 9번은 결국은 늘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 붙으세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는 끝에만 들으면 된다고. 지난주에 한 얘기인데 또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는 그냥 다 이게 있다가 마지막 끝에만 똑같으니까 결론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특히 이제 마태복음 15, 16, 17 하면서 항상 이렇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복음의 일반적인 복음의 믿음과 이해와 그리고 수준이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복음의 그 내용들을 다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뽑아져 나오는 적용점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를 제가 이렇게 한동안 계속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런 설교도 해야 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설교들을 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복음이 먼저구나.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만 2년 되어 가는데, 만 2년 더 넘었죠, 이제. 만 3년을 행해서 가죠?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튼튼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십자가만을 붙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